할렐루야. 아멘.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름받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느 것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 말씀입니다. 이 미가서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쓴 예언서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758년에서 710년까지 활동했던, 유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던 그때에 세움받아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성서학자들은 이 미가 선지자를 가리켜서 정의와 사랑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가서의 이 내용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이 죄에 대해서 돌아서야 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이 사랑을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며 따랐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는 당시의 강대국이죠. 이 북쪽으로는 아시리아와 서쪽으로는 이집트, 이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이 세속 문화에 쩌들어서 그들의 우상을 숭배를 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또 폭력을 일삼는 일들이 유다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미가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은 미가서의 가장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찬양의 감사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당신의 백성이 회복되어지고 용서받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이 땅에 가장 험하고 추악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대신 짊어지신 분이 계시죠. 이제 12월 오늘이 첫째 주인데요. 12월 달은 이제 대강절, 예수님의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한 주 한 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하기 위해.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오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찬양으로 이 예언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는 찬양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과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주님과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내용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미가 선지자는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을까요? 세상은 세속으로 찌들었고 돈을 사랑하고
모든 사회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 백성의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백성은 멀리 떨어진 황무지에 살아도 그 주변에는 기름진 초장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주님의 백성을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 주십시오. 미가는 하나님을 양떼를 기름진 초장으로 이끌고 먹이고 그런 선한 목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떼를 이끌어 좋은 풀을 먹이고 또 좋은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 그렇게 이끌고 다니지요. 이 양떼가 들판에서 풀을 다 뜯고 나면은 그 풀이 이제 자랄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다른 좋은 초장을 찾아서 이 양떼를 이끌고 또 그곳으로 이동을 하여 또 먹이고 또 그 다음 초장으로 또 이동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들판에서 함께 양들과 함께 지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양들이 들판으로 나가게 될 때에는 그 양떼를 노리는 아주 시커먼 눈들이 쫓아다닙니다. 맹수들이 쫓아다니죠. 그래서 목자는 이 지팡이를 딱 들고서 양떼를 보호하고 또 들판에서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그의 기도를 이렇게 읽노라면 선한 목자로 비유한 시편 23편의 이야기가 생각나게 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 왕이 썼는데 그가 목동을 했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들을 또 담아서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도 함께 읽어봅시다. 1절로 4절까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기독교인의 필독서로 아주 오래전부터 1978년에 우리나라에 번역본이 나왔어요.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읽었었는데 요즘에는 아주 이렇게 예쁜 그림의 사파로 해서 책이 잘 나왔더라고요. 책이 두껍지는 않은데 그 책 안에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짧아서 금방 읽을 수 있는 이 책인데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자는 양떼를 이끌면서 좋은 풀밭을 찾아다니죠. 그리고 험한 골짜기 또 험한 골짜기에서 안전한 곳으로 또 양떼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사나운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 또 아프고 다친 양을 치료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모습.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을 마치 자기의 자식과 같이 그렇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이 책 안에 그려져 있고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꼼꼼하게 챙겨주시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언젠가 목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가 아니라 이 몽골 지역에 있는 목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몽골 지역에서도 이게 양을 이렇게 초지를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양을 기르지 않습니까? 근데 목자는 자기의 그 양을 자식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서 양을 돌보는데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그 겔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이동식 그 텐트에서 몇 킬로씩
뭐 또 멀게는 10여 킬로씩 이렇게 이동을 해서 방목지를 찾아다니면서 양떼를 이끌며 이렇게 양떼를 먹인다고 합니다. 좋은 풀, 좋은 물을 먹이는 것이 좋은 목자의 덕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양떼와 같이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지없이 뒤에 검은 그림자가 따라 붙는다고 합니다. 이 늑대들이 따라 붙는 거죠. 집에 나설 때부터 이미 늑대는 저 멀리 언덕에서부터 멀찌감치 양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양 가운데에 몸이 불편한 양이 생기거나, 안 그러면 물 위로부터 떨어진 양이 생기면 이 늑대들은 여지없이 달려와 공격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늑대의 사냥 습관은 한 놈만 잡아 이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잡아, 이런 습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목을 물거나 다리를 물거나, 그냥 사정없이 뭐 한 10마리 정도의 이렇게 군집해서 사는 그 늑대 무리가 그렇게 뛰어들면은 뭐 삽시간에 뭐 수십 마리의 이 양들이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거나, 안 그러면 또 잡혀가거나, 또 이렇게 다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런 일이 발생하는 순간 이제 막대기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그 늑대를 쫓지요. 늑대를 쫓고 나서 여기저기 이제 상처투성이 있는 양들이 이제 빽빽하면서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 양들을 살피려고 양떼를 가까이 이렇게 가면, 여러분, 양이 이 눈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눈이 시력이 너무나 나빠가지고, 앞에 낭떠러지가 있거나 무슨 뭐 절벽이 있어도 따로 신호하지 않으면 앞에 그냥 따라가는 양 그냥 따라가다가 우르르 빠져 죽고 그러기도 한대요. 어쨌든 이렇게 시력이 나쁜데, 지금 몸도 성하지 않고 아프니까 뭐 배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시커먼 그림자가 다시 또 다가오는 거예요. 목자가 살피려고 오는 건데, 근데 이 양은 또 늑대가 온 줄 알고 그냥 도망가려고 막 사력을 다해서 막 빽빽 울면서 발버둥 칩니다. 근데 이미 상처가 심하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목자가 얼마나 가슴을 아파하는지, 그러면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양은 비록 눈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아도 이 목자의 음성은 잘 알아듣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가 부르면은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안도하면서 애처로운 그런 목소리, 울음소리로 그 양의 목소리가, 이 울음소리가 이제 바뀌어진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미가는 하나님을 그런 목자, 선한 목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양 같은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 당신의 소유이니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할, 하나님께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할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떼인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먹이시고 좋은 꼴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으세요.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미가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이 찬양과 감사의 노래와는 어울리지 않는 상황과 형편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어려움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백성들은 끌려가고 약탈을 당하고 내부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안팎으로 정말 무너지기 직전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이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세상의 신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쾌락과 탐욕을 쫓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좋은 것들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더 즐겨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그 죄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불순종하고 불의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니, 버리지 못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을 버리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버리시지 못하셨어요. 죄악 가운데 배반과 그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버리지 못하셨어요. 왜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시 끌어안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물론 잘못에 대해 징계하시고 채찍질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진노함을 오래 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거두시는 이유가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신 이유는 사람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이 시작점도 알 수 없어요. 끝점도 알 수 없는 것이 영원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한번 혼쭐 심하게 나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말 잘 듣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이미 인애와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 넘치는 사랑으로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잘못하고 신 앞에서 배반하는 그런 신을,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도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도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그러다가 사랑할 이유가 있어야 사랑을 하고 사랑할 이유가 사라지면요, 이 대번 돌아서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신들은요, 힘을 과시해요. 무언가 바쳐야 해. 그럼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을게. 너 나한테 잘 보여? 그래야지 내가 너희를 살려줄 거야. 내 기분을 잘 맞춰야 돼. 그래야지 내가 도와줄 거야.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안 혼나려면 말 잘 들어. 이것이 세상 신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들을 향해서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분도 아니세요. 무조건 복종하고 자신의 기분을 맞추어라, 그러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이 먼 곳으로부터라는 말은 오래전부터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나 주가 오래전부터 너에게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그리고 나는 무슨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시작점과 끝점이 보이지 않는, 출발점과 마지막점이 없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고, 과거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희에게 베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그냥 나에게 나와, 내 안에 주는 평안과 안식과 치유와 회복을 누려 그저 너희들은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주님 같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에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같은 신이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를 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미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우리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죠. 다 기억 못해요. 잊어버리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기억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만큼은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미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 미가 선지자는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을 자신의 이 발로 밟아가지고 으개가지고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기까지 하시는 그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발로 밟아서 으개서 깊은 바다에 던지겠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를 그렇게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기억 속에 지워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떻습니까? 완전한 용서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용서한다 어쩐다 그러면서 잊혀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계기만 딱 맞아 떨어지면은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주르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야, 네가 예전에 나한테 이랬잖아 저랬잖아 이랬잖아 저랬잖아 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또 들먹거리죠. 그런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잊을만 하면 들추어서 과거의 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라는 거예요. 완벽한 용서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우리의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또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확실한 용서입니까?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내가 의지를 가지고 지워버릴게, 없애버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어떠한 일이 펼쳐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셨다라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내가 용서할게, 야 이제부터 내가 죄 없는 걸로 할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어, 내가 용서된 거야,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죄의 대가가 이미 치러진 거예요. 죄의 대가가 치러졌어요. 그러니 더 이상 너에게는 죄가 없어, 걱정하지 마. 그냥 죄를 잊어버리고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대가를 이미 치르게 함으로 인하여서 너는 더 이상 치를 죄의 대가가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너의 죄 문제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잘못하는 그 인간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대신 그 죄값을 치러 가시면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선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실과 인애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한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고 또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유대인들을 보면 그 손들이 복을 받아서 세상에 가장 뛰어난 민족 가운데 하나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신화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들 이런 거 살펴보면은 이 신들의 세계도 사람의 세계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보복하고 질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 신화들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내가 더 힘이 있어, 내가 더 능력이 있어,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신들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 우상들은 다 그래요. 힘을 자랑해요.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를 받게 하고, 그래서 신을 좀 더 달래야지 장을 내리지 않는 그런 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용서와 사랑으로 또 화해와 평화로 이 세상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밟아가지고 깊은 바다에라도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 성경책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녹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더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는 미가 선지자의 시대보다 더 어떤 측면에서 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우울증,
정말 살기 힘들다라는 이 평가가 55%. 예. 살기 힘들어, 우리나라 힘들어 죽겠어,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어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55%, 절반이 넘어섰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너무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세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주님과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18절 말씀은 쉬운 성경 말씀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말씀 보면서 따라 읽어보세요. 오 주여,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온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으로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소유인 남은 백성의 허물을 사해 주시며 또한 주의 백성을 향해 항상 노임을 품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주께서 참으로 주의 백성을 향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목자 되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진노를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하게 잊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텐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신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된 문제들을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시는 그 하나님. 왜요? 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뭘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에도 소망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과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번 더요. 주님과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